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저는 예배를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수차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과 만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할 때 그 예배 드렸다의 핵심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우리가 바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힘겹게 살아가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셔서 내게 꼭 필요한 힘을, 지혜를, 명철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 가운데 제가 잠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하고 계시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시작이지 만남은 끝이 아니잖아요. 만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유익한 만남이 있고 무익한 만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함께하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어요. 서로를 웃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만남이 있고, 인상 쓰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무엇보다 살 희망을 그냥 내려놓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성도 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지 세월이 흘러가요. 1년, 3년, 5년, 7년. 저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 횟수가 늘어날수록 좋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많고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뽑아보라면, 만나기는 만났으나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서로의 생각에,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생각,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마음은 이래요.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기만을 바라죠. 우리는 이걸 일방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방통행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통행을 요구할 때 화평은 사라지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벌써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보다는 고민과 갈등과 근심이 많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태도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신음할 때 그것까지도 눈여겨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만난다고 매주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끼나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시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하늘이 내리시는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만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나세요? 오늘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주보 뒷면에 한 주간 성경 읽기 통독표 올려놨잖아요. 뭐 읽으실 수도 있고 못 읽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 못 읽는 건 못 읽는 대로 남기시고 그날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으세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읽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거 진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내가 어제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생각이 났어요. 그럼 오늘 점심 먹을 때 2인분 드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좀 범위를 넓혀보자고요. 아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바빠서 아침 저녁을 다 건너뛰고 점심 한 끼만 먹은 거예요. 그럼 4일 동안 2끼를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점심 찜닭이야? 그래, 내가 지난 8끼 못 먹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9인분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당장 먹방 유튜버가 되셔야 돼요. 그분은 돈 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굶어도 오늘 한 끼 혹은 약간 좀 더 많은 1.5인분 먹으면 배가 차고요, 사라져요. 그냥 오늘 읽을 말씀만 읽으셔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는 잘 읽다가 벌써 이거 다 언제 읽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날짜일 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나잖아요. 통독으로 만나든 아니면 큐티로 경건의 시간으로 만나든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질까요? 이 역시도 원리는 같아요.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요. 내가 힘들 때 어떤 말씀이 날 위로해 줄까? 근데 위로해 주지 않는 말씀은 멀리하고, 혹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합리화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으로만 성경을 만나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그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만남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간혹 보면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 보면요, 성경을 무척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무익해서 자기의 영혼도 해야지만 공동체의 신령함도 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이 만남이 계속 이어지실 텐데, 여러분, 의미 있는 만남, 유익한 만남, 영양가 있는 만남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태도, 내 것에, 내 마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만남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자꾸 분석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냐 알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바쁘잖아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지, 더불어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이걸 묵상을 통해 깨달을 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5장 1절 참게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후에. 우리가 작년 올 상반기 귀납법적 성경 읽기 좀 연습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그 후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시점 이후로구나. 그러면 가리키는 그 내용이 뭔지는 확인하고 읽으셔야 돼요. 당연히 5장 1절이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앞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4장까지 내용인데 이걸 다 언제 읽어요? 여러분, 한 절만 읽어봅시다. 31절, 4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출애굽기가 아니었죠. 그 전에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는 고민이 있었다고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말이라도 내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막 돌리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정말 믿을까요? 절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할까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님이 다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면 모세가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또 아론에게 신호를 줍니다. 아론아, 모세 온다. 너 찾아가라. 그리고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해맑게 웃으면서 아멘 해라. 그래서 모세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아론, 맞아, 나도 들었어. 우리 힘을 합쳐서 순종해 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이적들 있잖아요. 뭐 그거 다 얘기 안 드릴게요. 지팡이, 나일강의 물, 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그리고 오늘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피고 계셨구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예배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분위기 매우 좋죠. 모세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맞닥뜨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주 감사와 감동과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집회에 참여해 봤던 기억이 있으잖아요. 마음이 막 뭉클하고 막 뜨거움이 막 솟아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근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심정.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설렜겠죠. 그리고 떨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동시에 또 바로는 다르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이런 반신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겠죠. 그러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을 녹이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도 녹이실 거야, 그런 기대도 할 법해요. 근데 웬걸요, 바로에게 말을 하는데 바로는 아주 칼같이 답을 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몰라. 지금 너희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니?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고 바로 당신이 이걸 허락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실지 몰라요. 그랬더니 바로도 지지 않습니다. 니들이 살만하구나. 지금 어디 와서 수작.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는 이전에 벽돌 만들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수량은 똑같지만 그 원자재는 주지 마라. 지푸라기 주지 말고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똑같은 양을 만들게 하라며, 이 녀석들이 고생을 덜해서 그렇다. 아주 그냥 제대로 고생해서 이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제법 있어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근데 이번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신앙의 자신감도 막 차오르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주하는데 이번에는요,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제 자랑 조금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눈이 왔는데 제가 요즘 무릎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제 왼쪽 무릎 안 좋은 것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새가족 말고는 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전날 눈이 온 걸 알았지만 봐도 못 본 척하자.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눈 치우는 거 힘들거든요. 좀만 무리해도 너무 아파서 제가 계단 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눈이 제법 왔어요. 그리고 이걸 안 치우면 어쨌든 금요일, 토요일 시간은 있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시간에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치웠죠. 하나님,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이 눈을 치우면 제 무릎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무릎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엄쉬엄 제가 5시부터 10시까지 치웠습니다. 자, 제 무릎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아팠으면 저기 여기 못 있지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게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무릎에 이런 건강을 주시려고 이런 사명도 주셨나 보다. 기뻤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치우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제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뭐지?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순종했고 그 또 다른 순종을 맛보고 기대해야 하고 있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을 지금 거짓말장애로 몰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세와 아론은 사기꾼이다. 너희들은 미혹하는 자다. 그들 말 따르지 마라. 그들 말 따르잖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2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 교회 고민이 있대요. 뭐냐면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막 교회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인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한대요. 실제로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활력이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2년, 3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직원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항존직 선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충성단 일꾼이 직분을 맡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이 시기가 되니까 누가 반대하느냐? 누가 반대할까요? 이전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압력을 행사하더래요. 아니, 우리는 지금 10년, 20년째 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 권사 직분 하나, 장로 직분 하나 받으려고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데 어째 눈치가 이런 식으로 되면 등록한 지 3년, 4년, 5년밖에 안 된 저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못 봐주겠어요. 지금 그 갈등이 심각하대요.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안에 그 고민을 꺼내놓고 대화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이런 내막을 알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교회 등록해서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저도 무슨 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막 이렇게 일하는데 자꾸 들리는 얘기가 어머,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대냐, 설치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등록한 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요 우리 일상에서 매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니 한쪽에서는 서운하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만남은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만날 때 이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누군가 순종할 때 그것을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순종을 했지만 내 기대대로 열매가, 호응이, 반응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느 자리인가 서 있으시겠죠. 바로 그 자리에 설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읽는 중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등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처럼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셨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저 바로의 완악함을 마주하면서 실망했으면 어떡할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렵게 지금 모세가 어렵게 여기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거짓말쟁이로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상실감이, 허무감이 혹은 분노가 생기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 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멈추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제서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실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뭐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나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잖아요. 그것만으로 힘이 생겨요. 내가 혼자가 아니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 소리까지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경숙 권사님 한번 잠깐 뵀어요. 수술 끝나시고 회복 중에 계시죠. 근데 그분은 예전에 거의 시한부처럼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는 진단 받았을 때, 그리고 계속되는 항암 치료 중에 수술 전에 수술 후에 지금도 한결같이 고백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의 기도도 느껴지고 그것이 힘이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바라보시며 낙심해서 어떡할까, 좌절해서 어떡할까, 저러다가 멈추면 어떡하지? 그렇게 애잔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도 소리, 예수님의 기도문, 우리 예배 중에도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그 기도문의 그 한 소절이 내 심금을 울렸다는 겁니다. 와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기도, 그 한 소절이 제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고 막 화가 나는 상황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았지만 때로는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실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뭘 보시느냐? 쓰러져가는 제 마음을 보시면서 애달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그리고 사람도 내 곁에 누군가 힘겨워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듯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힘겨워하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려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끄떡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만나실 때에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분명 들리실 겁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 애쓰면 애쓸수록 잠시 성취감을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더 큰 시리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잠시 잠깐 내린 눈이 그 간밤 많은 이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거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눈길과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내일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종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 1000번째, 사랑의 식탁, 또 사랑의 답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원하여, 구별하여, 기쁘게, 그리고 힘껏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참 고백이오니 주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응원의 메시지가, 그 음성이 귓가에 또 그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으로 살다가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순간들 앞으로도 계속 당할지라도 이런 내 마음을 살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발걸음이 닿는 가정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